자, 그럼 명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하면은요, 사실 영어로 들었을 때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것은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그 번역가가 번역했을 때의 제목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자, 금강부터 볼까요?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혹시 손에 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이아몬드. 네.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결혼할 때 이 다이아몬드를 주고받잖아요. 선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한 그러한 마음이랄까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입니다. 금강석이라고 하죠. 우리는 금강석. 그래서 이것은 또 여러분 그 티베트 불교 그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본 적 있을 겁니다. 금강저라고 하죠. 금강저. 이 금강저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천신들의 무기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를 이 금강저라고 합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타일 공사할 때에 타일을 너무 쉽게 자르는 그 기계를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니 근데 이게 뭐길래 이렇게 금방 이 두꺼운 타일을 잘 자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스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계 끝에는 다이아몬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세공이 잘 된 다이아몬드는 아니겠지만 금강석, 그 다이아몬드 원석의 그 끄트머리 조그만한 것이 거기에 달려가지고 그 두꺼운 판넬들을 전부 다 타일들을 다 쉽게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자연 광물 중에서는 가장 단단하다는 것이 바로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 이 금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붙었어요. 금강경에 금강.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반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 저희는 지금 구마라집 그 선사가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금강 앞에 능단이라고 하는 능이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금강 다음에 반야가 나옵니다. 반야는 여러분 너무 쉽게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 가운데에서도 아주 최상의 지혜를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지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다라고 할 때에 반야지혜라고 하는데 그 반야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냥 반야지혜가 아니라 금강 반야지혜라는 거예요. 금강과 같은 반야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바라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파라미타라는 거예요. 파라미타는 그 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건너가다. 어디를 건너가겠습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그 지혜가 있는 그곳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그곳으로 건너간다. 우리 왜 주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정토 세계를 얘기할 때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저 언덕으로 건너가요. 이 건너가는 것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파라미타의 원래 의미는 건너간다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제목만으로도 스토리가 깨어지죠. 금강과 같은 반야 지혜를 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어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곳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려면 그냥 건너갈 수가 없겠죠. 뭔가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최고가 뭐예요? 반야지혜라는 거죠. 반야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때에는 그 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의 그 행을, 그 지혜로운 행을 바라밀 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건너가려면
우리가 보통 무슨 바람일 무슨 바람일을 행을 해 이럴 때 그 건너가기 위한 그러한 행이 바로 바람일 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천 덕목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람일 행 뭐가 있습니까? 육바람일이 있죠. 육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에 십바람일도 있습니다. 십바람일은 이 6가지에다가 4가지를 더해요. 방편, 월, 력, 지. 여기까지가 십바람일입니다. 이 십바람일은 바로 뭐냐면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실천 덕목이라는 거예요. 요 뒤에 뭐가 나옵니까? 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금강, 반야, 바람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거기에다가 경이 붙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우리가 경전편 공부하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에는 어디에다가 그 기록을 남겼냐 하면요. 이렇게 나뭇잎, 아주 오래가고 질긴 나뭇잎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이걸 남기다 보니까 잎을 가지고 이렇게 떼다가 거기 한 장 한 장 보관을 하려니까 이것을 묶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묶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실로 꿰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묶어 놓는 이 실로 꿰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경, 수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금강, 반야, 바람일경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까 현장 스님께서 번역을 했을 때는 제목을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했는데 금강과 같은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온갖 번뇌 망상을 자른다. 능이 자른다에서 능단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덧붙였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이유가요. 구마라즙 같은 경우에는 이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조금 유려하게 하는 대신에 간략하게 이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능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번역에 더 충실한 그 원어에 더 충실한 그러한 번역이기 때문에 능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던 겁니다. 능이 끊어버린다. 뭘로? 금강 반야. 그러니까 금강 같은 지혜로 최상의 지혜로 끊어버려요. 뭘? 번뇌를 끊고 바람일 행을 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금강 반야 바람일경 금강경에 대한 제목의 설명입니다.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인도에서 성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원 후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인도에서 성립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기원 전후해서 한 300년까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도에서 성립된 그 금강경을 구마라집 3장이 402년에 번역을 했고요. 또 현장 3장은 660년경에 한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금강경은 사실 여러 종의 한역이 있어요. 보통 6종의 한역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목을 설명을 했듯이 구마라집 번역본이 가장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구마라집 번역이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유려합니다. 현장 3장의 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 원서에 굉장히 충실하지만 그 대신에 그렇게 막 아름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단어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구마라집 번역본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포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해일사 대장경 판에 들어있는 금강경도 이 구마라집 번역본이 아주 아름답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대승불교 경전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아주 앞선 가장 초기 불교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금강경에는 원래 이 목차 구분이 없었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금강경을 나는 읽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1부는 뭐가 있고 2부는 뭐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어요. 목차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래의 금강경은 그러한 소분이 없습니다. 목차 구분이 없었는데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이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32개로 나누고 각 분에다가 소 제목을 붙여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절에서 경전을 독송할 때 몇 분은 읽지를 않죠. 읽지 않고 그냥 쭉 읽습니다. 내용만 가지고.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읽고 있는 이 구마라집 번역본은 금강경의 내용이 하나가 아니고요. 2개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분부터 16분까지 하나의 내용이고 그와 비슷한 내용이 32분까지 한 번 더 들어 있습니다. 2개의 그 번역본을 이렇게 합해서 편집해 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교 경전도요, 사실 살펴보면 각각 그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금강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강경은 제가 아까 금강경 경전 제목을, 경명을 설명할 때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금강반야의 지혜로 이 번뇌를 다 깨뜨리고 저 언덕에 건너가는데, 자, 그럼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금강반야라고 하는 것, 최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남습니다. 이 금강경에서 그러면 최상의 지혜를 알려준다는데 그럼 뭐지? 그게 뭐지?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상을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최상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 상이 뭐냐? 상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선입견, 그리고 내세우는 것, 어떠한 그 주장하는 바,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상입니다. 모양 상자 상을 써서 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상을 극복해야만 된다. 이 상을 내려놓아야만 된다. 이 상이 그 모든 번뇌의 시작이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무상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최상의 지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 대승불교가 나오기 이전에는 뭐였어요? 부파불교였거든요. 부파불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논서들을 만들어냈고요. 스님들이 역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대가 바로 이 부파불교 시대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으나 자기들의 생각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파, 심지어 28개의 부파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파들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얘기가 옳아. 부처님께서는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런 뜻이야. 이것을 각각의 그 부파마다 각각 해석을 달리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갈등이 심해졌죠.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교의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공부하고 수행해서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서로 이 수행자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이제 잘못한 부분들은 지적도 해주고 그것을 수용하고 참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행하고 앞으로 정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부파불교에서는 자기네 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파, 자기네 주장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고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쁜 것들, 특히나 이 상에 빠진 부파 불교에서 벗어나라고 주장을 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어떤 상도 내지 마라. 불취여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취하지 말라. 불취, 상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금강경은 그럼 어디서 설해졌을까요? 바로 사위성의 기원정사라고 하는 곳에서 설해졌습니다. 형식을 살펴보면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과 제자인 특히 수보리, 해공제일, 무쟁제일이라고 하는 수보리 존자와의 대화를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이 해공제일이라고 하는 수보리는요, 공의 이치의 가장 통달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금강경 뒷부분에 가면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두고 다툼이 없이 머무는 자들 가운데 제일은 수보리다, 이러한 얘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무쟁제일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수보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출가해서 수보리 존자가 되기 이전에, 출가 전에 보면은 이제 마을에서 많이 다투었대요. 왜 어디 가면 이제 뭐랄까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괜히 시비를 건다거나 다툼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 그래서 수보리는 가족들도 걱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출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다툼이 없는 자들 가운데 제일은 바로 수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공제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공의 이치를 통달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금강경의 제목과 그 금강경이 어떻게 설해지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묻고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형식을 갖춘 그 금강경은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탁발하고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탁발하고 오셔가지고 공양을 마치시고 자리에 앉으시는데, 자리에 앉자 부처님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부처님 우러러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이제 예배를 했겠죠? 부처님께 예배하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보통의 일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보통 때는 일반인인데 마음을 일으켜요.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깨달음에 관한, 내가 깨달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을, 보리심을 일으킨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냐는 거죠. 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자,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보디사트바, 바로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살이라고 했을 때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에 방송할 때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디는 깨달음이고요. 사트바는 중생입니다. 보디라고 하는 깨달음과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날 수가 없겠죠. 합성어인데, 그 깨달았으면 부처고, 그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달은 중생이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되 중생을 외면하지 않고 중생을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먼저 이룬 다음에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저 옛날에 이제 출가했을 때 그때 이렇게 도반들과 어우러져서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했죠. 깨닫고 난 다음에 중생을 제도해야지. 어떻게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함부로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스님들은 아니지. 우리는 정진하는 수행자가 우리가 언제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냐. 우리는 정진을 해 나가면서 중생을 함께 제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저는요, 전자였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해서 내가 먼저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어느 정도의 수행의 경지에 이르러야, 그래야만 중생을 제도할 때 어긋남이 없다. 자칫했다가는 잘못 이끌어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항상 저도 돌이켜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고 나서도 이 말을 내가 혹시 잘못 전달한 것은 아닐까? 내 공부가 부족해서 이것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여 잘못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또 저 스님은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디사트바, 그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보디사트바인 거예요. 자, 그럼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죠.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는 음사를 한 것인데요. 아누따라라고 하는 단어와 삼맥이라고 하는 단어와 삼보디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서 음사를 한 겁니다. 아누따라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삼맥은 바르고 삼보디는 원만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뛰어나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이것을 음사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합니다. 자, 가장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겠죠. 가장 뛰어나고 바르고 원만한 최상의 깨달음.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한 그 믿음, 나도 그렇게 깨달아야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킨 자는 어디에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수보리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금강경인데 부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일으킨 그 마음을 일으킨 자, 그 보살이라고 하는 이들은 보통 자신이 깨달음을 향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앞서 나가는 반면에 중생을 함께 제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수행하고 또 남들도 함께 이끌어서 제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살이 그 중생을 제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상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 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상이라는 게 뭘까? 보살은 상을 내지 말라는데 그 상이란 뭘까? 여기에서 상은요, 사실 모양상자를 씁니다. 모양상자. 그런데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면은 어떤 형상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의 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모양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생각상자에 더 가깝습니다. 다른 경전을 한번 살펴보면 이 상이라고 하는, 모양상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모든 모습들, 형상들, 이 현상계의 모든 모습들을 얘기할 때 그것을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본체는 뭐냐? 이 현상계 모든 드러나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상이라고 하면 본체는 우리가 성품 성자를 써서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의 반대말로 상을 쓰는데 금강경에서는 성의 반대말의 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또 어떤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 이것을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봤을 때 참 한문이라는 게 모호하죠. 이 모양을 얘기할 때도 모양 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합니다. 이 꽃이 참 아름답네 라고 할 때 그 상도 보통은 생각 상자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 모양 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꽃은 아름답네, 이 꽃은 시들었네, 이 꽃은 왜 이 모양이지, 이 꽃은 구부러졌네, 온갖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자, 이 모양 상자가 생각상에 가깝다. 오히려 자신의 선입견이나 견해를 나타낼 때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마음을 일으킨 자,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 그러니까 이걸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 발보리심한 자를 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보리심, 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보리심, 그러니까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줄이면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이것을 더 줄였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발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마음? 깨달음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일으킨 자가 바로 보살이고, 보살은 깨달음에 대한 마음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행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보디사트바라고 한다. 그런 자에게 이러한 어떤 선입견이나 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부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상이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자,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뭘까요? 아상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이렇게 생겼네? 아, 이렇게 생긴 사람, 이게 나지. 나야, 이게. 이렇게, 이런 성격도 나야. 이런 성향도 나고, 이런 모습도 나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야. 이게 나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아상입니다. 근데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플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도에서 유행하던 사상이었어요. 브라만교에서 유행하던 사상이었습니다. 고대 브라만교에서, 바라문교에서는요, 이제 말하자면 하늘에 누군가가 있어서, 말하자면 절대적인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브라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라흐만. 이 브라흐만은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을 브라흐만이라고 하는데, 그 브라흐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신성 같은 거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고, 저 지나가는 개에게도 있고, 고양이에게도 있고, 저 나무에도 있고, 바위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신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떠한 신성, 자기와 유사한 신성, 영원한 존재인 그 무언가를 그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실 처음에 아트만이 뭐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아집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해서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 보면 이렇게 브라만교에서,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주장한 영원 무변한, 불변한 그러한 존재가 있다. 그 존재를 아트만이라고 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견해가 바로 아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가죠, 쉽게. 쉽게 가면 내 몸, 여기서 방송하는 나, 그리고 또 내 지위 또는 내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게 바로 나다. 근데 이게 나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전에 제가 여러분 무상, 무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안 보신 분들은 그 무상무아, 고무상무아 이렇게 이어지는 삼법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무상무아를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강조하는 이 핵심 포인트가 바로 무상과 무아예요. 고라고 하는 것은 이 무상과 무아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힘들까? 그 힘든 이유와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세상이 무아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무상하고 무아인 이 모든 것들을 뭔가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제가 충실하게 그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 불교는 항상 무상과 무아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과 무아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자마자 이미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금방 바뀌었어. 금방금방. 모든 것은 순간인데 그 순간조차도 이야기하다 보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무상과 무아를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이 불교가 여기에서 아상을 얘기하잖아요. 아상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이 아상을 없애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반야지혜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자, 아상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꼭 무상과 무아편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아상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공부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나머지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리고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재미있는 금강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업장을 밝히고 마음을 밝히는 경전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금강경이죠. 경전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아예 멀리하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원불대에서 살펴본 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경전을 펴고 한번 살펴보고 또 마음을 다해 독송하다 보면 언젠가 환한 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